국가들 그 얘기를 듣다. 시리아 난민들의 이집트 생활 얘기입니다. 국가 집중 선교단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도 복음 선교입니다. 동성애와 낙태, 혼외성과 같은 성윤리의 문제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브란노 해외 선교회 신임 본부장에 한충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CGN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는 목회와 신학, 선교, 가정과 교육, 문화, 무슬림 영역의 심층 소식들을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이슬람과 중동입니다. 이집트는 1990년대부터 수단 난민을 100만 명 이상 받았고 2011년 아랍혁명 이후엔 리비아, 수단, 예멘 난민들의 유입을 허용했습니다. 난민이 대거 유입된 이집트에서 난민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난민 발생 국가들 그 얘기를 듣다 네 번째 순서로 소개합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이집트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산하는 자국 내 시리아 난민은 약 15만 명. 불법 난민들까지 합하면 최소 50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합니다. 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수단으로 넘어가 남쪽 국경을 통해 이집트로 들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단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국경을 넘을 때 한 사람당 1,000불 이상씩을 낸다고 합니다.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막을 걷는다든지 산을 넘는다든지 할 때 다 걸어서 아이들까지 다 걸어서 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는 과정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탈진하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럼에도 시리아 난민들은 이집트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같은 아랍어를 사용하고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1950년대 아랍 공동체로 한 국가를 이룬 역사가 있다 보니 이집트 사람들의 반감도 적습니다. 이집트 내 약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이들을 섬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집트 기독교로 불리는 콥틱교는 주로 음식을 나누고 가톨릭은 무료 진료 병원 사역을, 개신교는 방과 후 학교 등의 교육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은 9.11 이후로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난민을 섬기는 일은 특별히 구제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교사 한 개인이 그렇게 감당하기는 쉽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같이 가야지만. 하지만 이런 손길로만 늘어나는 난민들을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제기구들의 관심과 지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합니다. 유엔에서 지원하는 게 항상 일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또 나와도 슈퍼마켓 카드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떤 월세를 내고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집트에서는 어렵고. 이에 따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난민 선교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한 교회에서 한 청년을 지원하는 원시 원플러스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민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B 코스라고 불리우는 즉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외국이겠죠. 이주민들이 많은 난민들이 많은 곳에 가서 같이 생활하고 언어 배우고 그들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를 제기한 그러니까 우리가 받겠다라고 제기한 데가 100군데가 넘어요.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국가 집중 선교단체를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도 가스펠 미션의 약자 IGM이란 이름으로 30년간 인도만을 집중 사역해온 인도 복음 선교회를 소개합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인도 복음 선교회는 1989년 김정식 선교사가 인도로 파송되면서 인도 선교 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초교파 단체인 선교회는 인도 중북부의 25개 주를 대상으로 집중 선교합니다. 이 중 탈랑가나, 푸네, 구와하티 등 4개 주의 선교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7가정의 14명 선교사를 비롯 현지인 목회자 135명이 4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현지인들이 교회 소유권을 놓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교회 건축은 현지인들의 재정으로 진행합니다. 현지 목회도 현지인이 해야 한다는 것이 단체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국 선교사들은 북인도 교단과 협력해 제자 양성과 목회자 재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결국은 시골 쪽이죠. 도시는 어찌든 교회가 한두 군데 있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쪽에만 사역하는 사역이니까 계급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신학을 하면 자기 계급 상승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은 절대로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시골 돌아갈 사람들을 현지 교단에서 뽑아가지고 보내주면 우리가 훈련시켜 다시 현지 교단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난 현장에 가게 되면 현지인 선교사들을 사역하도록 돌아보고 관리하고. 선교회는 선교센터에서 고아들을 돌보며 어린이 사역에도 주력합니다. 아이들이 힌두교에 물들기 전 복음으로 양육해 인도를 이끌어갈 리더들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가 약 300명 됩니다. 4군데 센터에. 자란 아이들 중에서 미국 의사도 하나 있고, 미국 쪽에 컴퓨터 전문가도 있고, 인도에 있는 의대 교수도 하나 생겼고, 아이들이 진출을 잘했어요. 아이들이 한 3년만 지나면요, 늘 새벽 기도하죠, 저녁 기도하죠 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아요. 그 아이들 중에 한 20명, 24명이 목사가 나왔죠. 이제는 그 친구들이 이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까지 자랐습니다. 선교회는 인도 정교 교과 과정에 없는 음악 교육을 통해 찬양 사역자들을 양성해왔고 전 기독교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인도 내 첫 찬양 집회도 개최했습니다. 1996년 시작해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이 집회는 이제는 영국, 호주 등의 힐송 그룹들이 참여하는 등 대규모 집회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회에 대해서도 선교회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교단 이야기 설교 전혀 없습니다. 중간에 설교 짧게 한 5분간 하고 한 3시간 해요. 제가 4회를 마치고 나서 인도 현지인들에게 넘겼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이 모금해서 현지인들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저는 가서 그냥 인사하고 오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극단주의 힌두 세력의 집권으로 정부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데 반해 현지 기독교인들은 깨어나고 있다고 김 선교사는 전합니다. 선교회는 토마스 2030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며 인도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도마가 복음을 전한 인도에 2030년까지 1800여 종족이죠. 지금 미준도 종족이 인도에 있는 게 그 종족들이 복음을 전해서 인도를 복음화한다 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것 훈련시키면 그 사역 그대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앞으로 세워야 될 것이 힌두권 선교 정보센터, 그다음에 힌두권 연구원 2가지 정도 한국에서 이제 세워야 할. CGN 투데이 박건입니다. 성에 있어 윤리란 무엇일까요? 성에 대한 혼란스러운 가치 속 크리스천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올바른 성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몸을 학대해가지고 몸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욕주의로 가든지 학대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냥 쾌락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생물학적 정체성과 성적 정체성, 다시 말하면 몸과 정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서 또 암묵적으로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죠. 내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내 욕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고하는지가 나됩니다. 성을 바라보는 시대에 의한 극단적인 눈에 대한 담론이 이어집니다. 분당 우리교회 가칭 기독교 성윤리연구소는 최근 내 몸을 사랑하라 북토크를 열었습니다. 이날 주제인 내 몸을 사랑하라 책의 저자는 미국 베프티스트 대학교에서 변증학을 가르치고 있는 낸시 피어시. 저자는 낙태, 동성애, 혼외 성 문제 등 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혼란들의 원인으로 몸과 정신을 분리시킨 이원론 사상을 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몸과 정신 중에서 정신은 소중하고 중요하고 정신은 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데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 즉 영혼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만드셨기 때문에 몸도 역시 중요하고 그리고 몸 역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혐오가 아닌 사랑의 프레임을 끼워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아직 공성애는 성경적으로
죄악입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동성애 혐오자구나. 혹은 뭐 기독교적으로 볼 때 성윤리에 있어서 이제 성은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혼 밖에서의 성을 혐오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낸시 피어스의 대응은 우리는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극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 몸을 통해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과거에는 몸을 미워하게 함으로써 이 죄를 금하려고 했다면은 몸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죄를 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윤리와 관련한 기독인들의 치열한 싸움, 갈 길 몰라 헤매는 쉽지 않은 고민들에 대해 이 책은 다시 한번 화두를 던집니다. 두 가지 하나 중에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박차고 나와서 기독교 학교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난 10월부터 태스크포스 팀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분당우리교회 가칭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는 혼란한 성적 가치들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성 가치와 성윤리를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은 아주 집요하게 지금 공격당하고 공략당하는 그런 아픔을 보고 있는데요. 성적인 충동 이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아시지만 성적인 물러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까지 지금 막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니까 원래 기준이 없었는데다가 그것이 공격을 당하니까 100에서 뭐 갑자기 한 40, 뭐 30, 20 뭐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버리니까 기독교 세계관과 또 영적인 어떤 기준이 잘 세워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주고. 연구소는 먼저 혼란의 길을 걸어온 지금도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을 한국 사회에 올바로 알리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슈가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그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해외에 있는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이 책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성윤리 관련된 이제 기본 텍스트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 도육환 본부장 이임식과 한충희 신임 본부장 취임식이 26일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취임식에서 한충희 신임 본부장은 겸손히 포부를 전했습니다. 선교 자체가 온누리교회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생명이고 온누리교회의 정체성, 존재 이유이고 어떤 심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이 더 생동감 있는 선교, 더 역동적인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그 팀 모든 스태프도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 대표인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는 양으로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때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나아가라고 축복했습니다. 한충희 신임 본부장은 서울대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캐도 사무국 외교부 북미 1과장, 북핵 외교기획단 부단장, 주 UN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국회의장 외교특임대사 등을 지냈으며 2013년 올해의 외교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미래협회 회장 장훈태입니다. 지구의 육지의 20.3%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54개의 국가에서 12억이 넘는 인구와 수천 개의 종족이 어울려 살며 3천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낯선 대륙 아프리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여러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식민지 지배를 받은 땅, 검은 대륙, 종족 간 분쟁이 심한 곳, 에이즈와 에볼라, 높은 문맹률, 위생이 불결한 곳, 가난 토속 신앙, 사하라 사막, 사파리, 라이온킹,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는 순간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부정적 입장에서 아프리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아프리카는 이처럼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곳이기만 할까요? 비록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아프리카이지만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미래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는 먼저 아프리카를 바로 아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과거는 아픔입니다. 아프리카 역사 초기에 이슬람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토속신앙과의 혼합의 문제가 있지만 사하라 북쪽은 여전히 이슬람 세력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15세기 이후부터는 서구 열강의 지배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인종차별과 노예무역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 내에서의 비인도적 행위들은 묵인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아프리카는 19세기의 서구 열강에 의해 국경선이 자의적으로 분할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분열은 종족사이의 갈등과 수차례 내전으로 이어져 아프리카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현재는 그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나 변화의 바람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적인 독재자들과 심각한 정권의 부패, 종족 갈등은 잦은 내전과 테러의 원인이 되며 마음의 장벽은 더욱 두꺼워져 아프리카 사회의 통합의 장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화 현상은 환경 난민을 양산시켰으며 무분별한 개발과 급속한 도시화, 물가 급상승 현상 등은 심각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평화를 갈망하며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변화와 타국의 지원 및 개발로 인해 경제적 환경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과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지니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잠재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인력은 아프리카를 기회의 땅이자 숨겨진 보화와 같은 곳으로 만듭니다.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종족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 통합을 이끌며 빈부격차에서 오는 불평등을 줄여가는 것이야말로 아프리카의 미래 평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아프리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측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종족적, 종교적, 인류학적 측면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아프리카를 바로 볼 수 있게 만들 것이며 이는 미래의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2주의 행사 소식입니다. 두란노 창립 40주년 및 CGNTV 개국 15주년 기념 특강 C.S. 루이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세미나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강사로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와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박성일 담임 목사가 나서며 관심 있는 성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카도쉬 아카데미가 1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부천시 누구나 플레이스에서 교회 교육부서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다음 세대, 세상에서 성교육 어떻게 받고 있나, 중고등부 성교육 직접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가 어떻게 성교육해야 하나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3회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가 오는 2월 17일부터 6일간 진행됩니다. 칸타타, 합창곡, 관현악곡, 독창곡 4부문으로 진행되는 음악제는 연령 제한과 참가비 없이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금은 대상 2천만 원, 최우수상 1,000만 원, 우수상 500만 원 등이며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글로컬 선교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CGN투데이가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